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생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건강 또 여러분들의 안전함이 늘 주님과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나를 돌아보고 나의 교만함으로부터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약함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강해지고 싶습니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더 크고 싶습니다. 뚱뚱하고 몸매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와 헬스, 운동 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TV나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꼭 그 사람처럼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든 여자는 연예인들처럼 몸매가 좋아야 하고 모든 남자는 꽃미남이거나 복근에 왕자가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세상과 같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식하고 아무런 지위가 없으며 가진 것이 없는 베드로와 같은 어부나 세리,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로마 관리 등과 같은 지식과 권력과 재력을 가진 이들을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어부나 세리나 창녀와 같은 부족한 자들을 친히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삼으셔서 결국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나 또한 세상이 원하는 모습,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또 동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백적인 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주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환상을 경험한 것은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쓰기 14년 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낙원, 즉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은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구름과 같은 것, 산 위에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해, 달, 별과 같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멀리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둘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궁창, 하나님의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낙원, 천국에 내가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사도답게 보통 성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랑하고 다닐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나는 차원 높은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자랑하며 또 힘주어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설교 때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학생 때에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또 자랑스러웠는지 몰랐답니다. 자기 입에서 하고 나오는 그 방언이 줄줄줄 흘러나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격스러웠던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되어 그 목사님이 또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 모임에서 순전히 방언으로만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아직 방언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낮게 여기는 마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방언이 목사님에게는 교만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교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결국 그 목사님의 방언의 은사를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방언의 기도를 하고 싶어도 방언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교만을 보시고 그에게 방언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자신이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서 결국 다시 그 방언의 은사를 받기까지 수년 동안을 기다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방언을 받았을 때에는 더 이상 자신을 교만히 여기거나 높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때도 자랑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러한 천상의 경험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인 것처럼 3인칭으로 오늘 본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경험이지만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설명해 주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유익할 것 같은데,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그 셋째 하늘, 낙원을 설명하면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한 가지 명확한 이유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시하고 능력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길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더 놀라운 사람으로, 능력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우상시하는 것이 더 염려되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도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만큼 영적인 탁월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이러한 탁월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랑하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도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충분히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이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교회에서 추천받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로 삼으신 12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한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의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사와 경험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뛰어나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다 거짓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란이 되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다른 12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선택되지 않고 스스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과 더불어 바울의 과거의 외향적인 약함을 문제 삼아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라고 충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격은 그 사람이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약함을 덮어주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영적인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주장해도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들추어내서 공격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뒷말하며 또 그것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비방과 거짓으로 남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의 약점이나 아픔을 가지고 혀와 입술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하나님께서 치유되고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중보하고 기도하여서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감추어주고 기도해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배려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밝힐 필요가 있었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바울의 반대자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경험들은 이미 바울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영적인 경험은 이미 바울도 충분히 경험한 것이며 여전히 경험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바울이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없어서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시할까 봐,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길까 봐, 자신을 되게 높은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볼까 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바울 자신에게 돌릴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안 한 것뿐이지, 바울도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교만함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했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고, 너보다 더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너보다 더 기도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은연중에 스스로를 높이는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내 영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영적인 것을 자랑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분열과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 자칫 기도에 대한 교만함이 싹 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영적인 교만함이 자랄 수 있음을 지금 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영적인 교만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경험과 탁월함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지름길이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의 은혜의 경험과 은사가 도리어 교만이 되지 않도록 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영적인 상태와 마음을 살펴서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상적인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미 그때 그 세상적인 자랑의 바울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탁월한 또한 율법학자로서의 바울, 세상의 자랑거리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신에게 도저히 자랑할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두려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베냐민 지파의 흠없는 완전한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어지고 죽게 되었고, 그가 다시 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세상에 거칠 것 없었던, 자신을 자랑했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자신이 나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신의 부끄러울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경험이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겪고 있었던 당시 그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간질이나 안질, 특별히 눈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가,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병은 주님의 능력으로 탁월하게 고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또한 공격거리가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또 어려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구에 되었다, 그만 구해라, 내가 내게 준 것만 해도 넌 많은 것을 받았으니 내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만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네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 은혜는 내가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 눈병,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고쳐지는 것은 네가 받을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즉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가 바울에게 더 유익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오히려 바울에게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충실한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약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쓰시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넘쳐서 자신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오히려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기엔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안 시키시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일을 많이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고 신뢰하여 더욱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겸손하고 약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놀랍게 높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놀라운 사역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까지 무슨 복을 주셨는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는 우리가 금방 잊어먹고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간구에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보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더 큰 유익이요 더 큰 은혜가 되기 때문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이러한 육체적인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탁월했던 그러한 탁월함이 오히려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영적인 탁월함과 분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자신의 그 가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 육체의 가시마저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가시가 있고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 가시에 억눌려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시하게 하나님은 지금 내 자신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지금 내 자신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콤플렉스를 가지고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이고 또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행복하고 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은 헛된 것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물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임하셔서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오늘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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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과 나의 가시와 또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담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한 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에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을 소망함으로 주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